제가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은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한번 그 선교 여행 때문에 카자흐스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가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나 10배, 한 20배 이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엄청 큰 나라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한 4시간 가는데 산을 못 봤어요. 다 평지더라고. 우리나라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 가잖아요. 간마다 산이 있는데 거긴 산이 없어. 그러면서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카자흐스탄 그 종교 거긴 회당이죠. 회당 이슬람교죠. 큰 이슬람 성전을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물건도 팔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게 됐어요. 뭐 다 얘기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어떤 그 관람하게 됐으면 특별석을 가게 됐는데 물론 서울에도 있죠. 우리 한국에도 많은데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거기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흔들의자가 있더라고. 흔들의자가 있고 앞에 이렇게 이제 그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가 이제 그거 뭐라 하죠? 직접 3D라 그러나? 3D 그러니까 진짜 그냥 진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을 소개해 주는데 거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넓고 그러니까 산을 쫙 올라가더라고. 이걸 끼고서 보니까 막 몸이 진짜 헬리콥터를 탄 것처럼 막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신나게 그때 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카자흐스탄의 제일 높은 산에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에는 37도고 제일 아래는 37도고 케이블카를 3번 타고 올라갔어요. 3번 타고 올라갔는데 제일 꼭대기는 영하 10도가 돼. 얼마나 높아 산이. 깜짝 놀랐어요. 밑에는 반팔 입고 올라가서 추워가지고 와들와들 떨고 내려왔다니까. 물론 잠바를 준비했는데도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만든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지으신 동산이 있다면은 그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기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거기다가 특별히 지으셨을까? 그리고 지으신 이유는 거기에 사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을 갔는데도 기억이 몇 가지 갑자기 생각나는데 분명히 그걸 관람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잘 지어놓으신 이유는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이제 아담을 두었죠. 아담을 둬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보니까 아주 에덴 동산은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멋지게 지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먹기 좋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짓기 이전에는 만물을 지었는데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땅에 비도 내리시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어? 이게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 산에 나무. 아무리 산에 나무 채소도 없고 그리고 나무도 없고 묘목도 없다 이거예요. 초목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아.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을 과실들이 풍성한 거예요. 그 지역만.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에덴 동산은. 물론 이제 지금 시대냐 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어디 가든지 푸르게 만드셨어요. 나무를 다 조성해 놓으셨지만 조성해 놨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냐면 거기에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나무. 먹기 좋은 과실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특별히 뭘 두었냐면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많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내려와서 동산을 사방으로부터 다 흠뻑 젖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산에 가가지고 산을 감상하게 될 때 그 멀리서 꼭대기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쫙 물줄기가 쫙 내려온 폭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장관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도 산이지만은 거기에 물줄기들이 그냥 사방으로 그냥 쫙 강줄기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고 비옥한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에덴에서부터 흘러내렸다. 그래서 동산을 다 적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강 이름들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비손이다, 기온이다, 헷디겔이다.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그냥 흘러 퍼지고 넘치고 그냥 급하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들이 얼마나 그냥 수려한지 몰라요. 활력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활력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살아있다. 우리가 한강 쪽만 가서도 보면 구경하면은 야 한강이 막 굽이고 흘러내려가면 멋있는데 그 강줄기가 산에서부터 쫙 흘러내렸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는가. 그리고 힘이 있어 보였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강이 흐르고 또한 다 온 금이 다 그 땅들을 에덴 동산을 금이 둘러버렸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래서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저는 한번 금발치라도 저는 금발치는 좀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금발치 한번 찾더라고. 지난번에 14K도 아니고 금을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노랗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순금이야. 진짜 순금이고 금도 금 나름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는 뭐 순금이요, 베델리엄이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도 그냥 금 중에서 최고 좋은 금, 뭐 14K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순금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보석들이 많아요. 호마노, 베델리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어디 가서 금을 보았는데, 야, 보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석도 뭐 광채가 여러 가지가 나, 색깔도 여러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은 다 금입니다. 얼마나 금 종류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 계시록 나중에 집에 가서 아마 계시록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는 여기서 우리가 금 아무리 쌓아놓고 갈 필요 없어요. 왜냐? 거기는 다 자재가 다 바닥도 다 금이 대리석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급 호텔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천국 가니까
다 금이야, 금.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이 흐르고 그리고 열매가 있더라 그랬어요. 열매가 있더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데 마치 여기는 정말 낙원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에 여기다 사람을 이끌어 두셔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그랬어요. 이제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가서 우리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그냥 놀고 먹는 곳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수행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말이죠. 사실은 기쁨이다. 희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울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으로 까난이라는 동사로 인해 가지고 울타리다, 경계할 곳이다. 그러니까 누가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만이 지켜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누가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그 세계가 이제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 임금이 자리 잡았었어요. 사실은 보이진 않죠. 나중에 누가 침범합니까? 뱀이 들어오잖아요. 뱀이.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을 잘 관리하라 했어요. 관리하다. 경비하라 이거야. 경비하라. 그들이 깨어서 가장 그들이 경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선악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수종 관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명령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너희는 다른 건 다 임의로 마음대로 해. 하나님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분명히 주정의 관계를 이루신 건 뭐냐면은 그거 선악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다 활개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주시고서 동상에다 주시고 그건 절대 손대지 말고 절대 먹지 말라. 아니, 절대 멀지 말라. 손대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그거를 물론 두 번씩이나 경고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너의 인격을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하되 자유를 주되 그것은 분명히 네가 선택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범죄했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 역할을 분명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또 분명히 명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었을까? 방심했을까? 방심할 수 있었겠죠. 그 말씀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방심해요. 나중에 보면은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방심했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단이 주는 유혹에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왜냐, 마음을 항상 경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서 보면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인생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낙원에 살고 싶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고 싶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정말 낙원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곳에, 낙원 같은 곳에 가서 정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기 한번 남태평양 같은 데 가서 정말 요즘 하와이도 불이 타버렸다는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하와이에 대해 훌라춤도 추고 말이지. 그냥 전 뭐 잘 이름 모르지만 몰디브라는 곳에는 가면은요, 하루 숙박이 1,000,000원이었죠. 얼마나 좋은 휴양지가 있길래 1,000,000원이래요. 뭐 휴양지만 가겠습니까만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많고, 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날마다 생활고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 뭘 먹고 살고 하면서 이 날마다 우리가 생활고를, 왜? 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살고 하면서 우리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가 거기서 그들이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 거기서 정말 잘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은 우리가 다 헛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방심해요. 아니 왜 먹으라 그러는 거야? 왜 그건 왜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못 지켜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이제 잔치를 벌이셔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셔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놓고서 안 와. 왜? 바쁘다, 이게 바쁘다. 뭐 장가 가야 된다, 뭐 소를 잡아야 된다, 밭을 뭐 봐야 된다 하면서 안 오니까 심지어 아무 사람이 막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드시 거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아무나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반드시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내 방식대로. 근데 딱 보니까 그 왜 보고 입주를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않는 거예요. 당장 내가 쫓으라.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갈아입고 그냥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그냥 내 습성대로 내 방식대로 앉아 있어요. 누가 뭐래? 참견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 봐야 돼. 오늘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낙원을 잃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나무 도끼가 뿌게 모여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이 와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찢겨 불에 던져리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건성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즐기긴 즐겨.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야, 저 무슨 말을 저때가 식을 하냐?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높은 자세로 높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회개치 아니하면 이 나무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찢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낙원을 동경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려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어요. 흙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흙으로 지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 중요한 거는 다시 우리가 그 생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숨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생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리면요, 의욕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면 그냥 육체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고, 목적도 의미도 없어. 그냥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죽다가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내가 오늘 바로 이 동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덴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에덴을 다시 찾도록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에덴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그 근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선악을 먹은 이 근성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흙이에요.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어디서 이루어놓으셨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갈보리 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재생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든 근원을 내 안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한 썩은뿌리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뭘 해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돼요. 갈보리 밑에. 갈보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철저히 내가 주님 어디로 초청하시냐? 갈보리로 우리를 초청하시. 우리 안에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래서 거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동산으로 초청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면서 그 길을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은 이제 우리는 영생 복락으로 우리가 그 길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그 하일 나온 땅에 온 금이 둘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가치를. 예수 믿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보물을 그 밭에 감춘 비유가 있잖아요. 한 농부가 그 정말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잖아요. 왜? 그 비싼 보화를 아니까, 보배를 아니까. 그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산을 발견했어야 돼. 동산을 발견해야 돼. 야, 예수 안에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여기 괜히 앉아서 우리가 괜히 나와 있는 것 같아.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내 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우리를 넘보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를 도둑질해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통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 없이는 안 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금 같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작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좀 수긍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수긍하잖아요. 수긍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열매 먹고 순종하면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 과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천국의 비밀이. 밭을 경작해야 돼. 우리 마음 밭을 경작하지 않고서는 그대로 천국에 올 수가 오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아시잖아. 그냥 굳은 땅에다 씨 뿌리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밭을 갈아버려야 돼요. 회개란 말이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강박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온갖 것으로 잡동사니로 되어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쭉 하고선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되진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예전으로 또 돌아간다니까. 내가 내 밭을,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은 경작하며 지키라 했잖아요. 그들이 경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온갖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세상의 얘기로 우리를 마음을 가득 차버려 금세 거기 끌려가 버린다니까. 가문이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주는 우리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세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저 간단하게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우리가 또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에덴을 얻는 것이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해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동산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열매 맺기 위한 삶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탐자가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기에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다 보고 누구를 위해서 다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 아무나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탐자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제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고 철저히 수렵하고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없구나 그냥 가봐야지 한번 가보자 어슬렁 그렇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탕자는 정말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대화하시잖아요. 자식으로 대화하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시 그 모든 예우 자리로 앉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길은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이 에덴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서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그 활력을 찾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동산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정말 세상에 주는 기쁨과 같지 않구나. 동산이에요, 동산. 에덴 동산은 다른 데 있는 게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내가 기쁨을 잃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주는 기쁨은 뭐야? 재물이 쌓여지고 좋은 자동차 사고 아파트 짓고 이것도 물론 기쁨이 되지만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위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데도 기뻐요. 내 안에 기쁨이 채워져요. 뭐가 우리는 수요가 많아지고 재산이 증가돼야지 기뻐지는데 그거가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샘이 내 안에서부터 샘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줄 알아요. 왜냐? 그분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잘라버릴 거 잘라버린다고.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나한테는 해당이 전에 내가 그거 가지고 재미있어 했어. 그걸 즐겨 했어. 근데 이제는 내 안에서 뭐가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없이는 열매 맺는 것이 없으면 그냥 밑둥부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태워버리겠다 이거야. 지옥 간다 이거야. 지옥. 너 쓸모없어. 아무리 종교 모습 가지고 되질 않아. 내 안에 에덴을 찾아야 돼. 에덴을 다시 발견하라. 에덴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연습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찾고서 내가 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좀 찾아서 요거 하나 골라봐야겠다.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요거 하나 찾고 요거 하나 사고 예수 믿다가 요거 골라보고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을 다 바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기분 좋으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고르고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동산이 되시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놓지 말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만 기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신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분 주시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돌아섭니다. 하나님 내 재산을 증가시켜 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주세요. 주님은 너무나 흔쾌히 때로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받고 그것이 확실히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 아버지를 더욱 만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